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잘 지내신 분들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로운 그런 명절을 참 보냈습니다. 귀한 사랑을 받으며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이제 세 번째 말씀에 관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전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인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보탈 것도 없고 감을 것도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위치에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에서 하신 말씀인데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서 하신 말씀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인간의 좁은 지식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로 여기고 교훈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글쎄 좋긴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말이 안 돼. 그냥 신화로 바꿔버리고 교훈으로 바꿔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정서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거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근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야 그러면 진리고 인간들이 이건 진리가 아니야 하면 진리가 아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광신자야 라고 매도를 하는 거지요.
광신자야. 그건 자기 관점에서 봐서 광신자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거는 거짓투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을 성경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절할 수 있어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진리로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사람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모세의 기준 율법이 구약이야 이러면은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완성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서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시편이라고 하는 건 잠언이나 시편 이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서이지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룬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루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안다라고 하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우리의 동의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그 언약이 성사되려고 하면은 계약은 상호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상호 준행해야 할 의무를 행할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이행하여야 할 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공약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언약이 공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행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언약은 파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파기가 됐잖아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냥 언약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된 거잖아요. 그 파기된 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나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어려워요. 쉽게 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진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쉬운 말로 번역을 했을 때에 어떤 이해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살펴봅시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언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단 말이야.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사람도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는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핌을 통해서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그 지금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있게 되어지면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진리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답안지에 쓰는 것과 같이 내가 그냥 문제를 내면은 다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묵상하고 살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지성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땅에다 놓고 영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게 했어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먹지를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돌이 이렇게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없다, 깨달은 말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대 저렇대, 남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는 확신이 없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야,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안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거로구나, 이거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인 말씀이 돼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살과 피, 먹는 것이 살과 피가 되듯이 말씀을 깨달아져 보니까는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암기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들은, 내게 양식된 말씀들은 내 그냥 살과 피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이렇게 말은, 이어서 말은 암송은 못해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게 기억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운동력이 없고 순간순간 사건 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가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들은 이해하고 깨달아진 말씀들, 내 살과 피와 같은 말씀들만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되는 대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연구하다, 그 앞정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부지런히 그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하다는 말은 에크제테오 이런 뜻인데, 찾아내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잃어버린 걸 찾는 것과 같이 범죄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조사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저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주 이게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에 준하는 것인가 복음에 어긋난 것인가를 살펴야 돼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가지고 분별하면 안 돼요. 복음에 일치하는가, 복음과 어긋나는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분별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엑세라우나오, 말도 하여튼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려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탐구한다는 거예요. 탐구한다는 게 뭐예요? 깊이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탐구한다, 깊이 연구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다. 이 부지런히 찾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요. 사모함이 없는 자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요, 딴청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예배는 참여했다가 하는데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함이 없이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에 목마른 사람,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쭉쭉쭉 크더라라고 하는 걸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예요?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먹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내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것만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게 그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경험이 늘 있어야지 돼요. 늘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기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크나큰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서, 자기 형편에서 말씀을 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자 좀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각각 받은 바 은혜가 각각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셔요. 우리 입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심의 방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그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야지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소화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잘하지는 못해요. 은혜는 받는 것 같아. 근데 잘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축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새로운 말씀 이러면 안 돼요.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몰랐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터치해서 그 부분이 열려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해야지,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말씀을, 진리를 내가 알려고 하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축적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이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럼 나는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가 되고 있는가? 삶에서 실체가 되고 있는가? 실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더 깊어지게 열려졌을 때에 새로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목사님의 깨달은 말씀을 내 말로 다 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역사하실 때에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로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고 잘못하면 못 깨닫고,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말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문학적이고 그 언어의 천재가 말한다 할지라도 말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 과연 저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 속에 생명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하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거 못 누리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삶이 되지도 않지만, 지식으로 들어서,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게 마치 내가 그 수준에 이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말씀 좀 하세요. 이런 자세는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 참 장애가 되어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언제 작동하느냐, 말씀이 생명력 있게 언제 작동하느냐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지만은 이게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작동해야지 그게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암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의 실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맞다는 거예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가 된다는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라는 본 의미는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사로 사용되어지면 확실히, 진실로 이렇게 되는 거고, 종결 부분에 사용하여지게 되어지면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할지어다, 아멘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왜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을 입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수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은 입술로 아멘을 하면, 입술로 아멘하기 전에 뭘로 아멘해야 돼요? 마음으로 아멘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내 마음의 믿음을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멘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진실로 옳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야, 이 말씀이 맞아. 그게 아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한테 뭐 설교하는데 목사님 기분 좋게 박자 맞추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라든가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요. 우렁차게 나오지요. 그 아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시끄럽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멘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이해를 못해도 아멘, 아멘, 이 아멘 소리가 그냥 꽉 차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요, 영적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고 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썰렁해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은혜를 되게 받을 때는 아멘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얼어붙은 것 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 속에서 아멘이고 입으로 아멘 할 시간도
이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멘이 안 될 경우가 있고, 진짜 아멘으로 이게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그게 맞아. 확신이 있어. 즐거워.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냥 아멘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내가 아멘, 아멘 하는데 지난주에는 얼마나 졸려온지 졸다가 끝나버렸어. 얼마나 졸려온지 안 졸다가 막 길을 써도 보니까 끝났더라고. 그렇게 졸려웠어요. 근데요, 제가 아들 목사가 설교하지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건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아들이 증거하는 그 목사의 말씀이 진리이고 맞고 타당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내 궁금해요. 목사님 아들 격려해 주려고 저렇게 아멘 아멘 하시나?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에 저렇게 그냥 아멘 아멘 좀 촉살맞게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그 말씀이 더 확증하게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능력 있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양반 여러분, 과묵한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나는 과묵함을 지키겠다 버티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롭게 아멘 아멘 하면요, 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전주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학원 원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은혜가 돼요. 막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처음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박수를 치면서 막 은혜하는데 나 우는 줄은 몰랐어. 근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토양을 마련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분들이 왔다가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런 분들이 왔다가 그냥 은혜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상적이고 내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을 하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그거는 그냥 목사님 얘기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말씀할 때만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적이고 그거 오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성경 말씀 읽을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건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 거리감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멘을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 되면,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이 나오는 건데 그 아멘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 될 때 아멘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아멘해? 그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 못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런 내가 그런 집회, 함양군 연합 집회할 때에 그냥 막 속에서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냥 노멘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써서 참석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참석 안 하면은 여러분도 이게 여기에 건질 게 없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지혜롭게 해야지 돼요. 목사님이 아멘하면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났다. 은혜는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받아야지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 못 받아요.
수 없는 말씀을 대고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안 먹은 거 내일 그 것까지 못 먹잖아요. 오늘 먹는 건 오늘만 먹어야 되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에 부어주신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금 재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수만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안 들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랴,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게 아멘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 못 받으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나.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들어야지 돼. 읽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것도 복이 있고 보는 것도 복이 있지만 지킬 때에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킬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와 같다. 설계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떤 집을 짓겠다는 설계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계를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허다못해 컵을 하나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어요.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는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실까, 설계도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비행기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설계도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건강한 찬양을 하는, 건강한 기도를 하는 모든 설계도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건축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설계도를 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조감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조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의 천상의 예루살렘이 이런 것이로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조감도가. 완성된 조감도가, 장차 이루어질 건물의 조감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김경식 집사가 오늘 못 나왔는데 건축을 하면서요, 상담하면서 그 사람은 설계한 걸 가지고요 그래픽으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이렇고 앞에 모양은 이렇고 건물 뒤는 이렇고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이런 모습이고 방은 이런 모습이고
그걸 입체적으로 3D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건물을 설계도와 조감도를 가지고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쭉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면은 이런 집이 되구나. 야, 멋있겠다. 아니면 요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확신이 서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설계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완성된 이런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조감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나는 몇 분들의 그 신령한 찬양을 경험한 게 있어요. 몇 분들의 신령한 그 찬양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신령한 찬양을 하게 되면 저런 모습이로구나. 이게 내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중국의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알마티안 그 조선족 교회에서 그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나는 그런 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완성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나? 찬양 부르는 시간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땀이 나야 되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찬양에 몰입이 되어지고 되고, 찬양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찬양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의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은 줄줄줄 애들 기도시켜 보세요. 그러면 식사 기도시켜 보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거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시고, 다음에 또 시켜보세요. 똑같이 해요, 그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습관화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면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돼요. 머리에서 하는 기도는요, 줄줄줄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안 돼요. 깊이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대에서 하는 기도는요, 감동이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조광재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떠듬떠듬 하잖아. 떠듬떠듬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난 저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은혜가 돼. 떠듬떠듬해도 말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져도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매끄럽게 쫙 하는데 저거는 완전히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거네. 녹음기 틀어놓은 거네.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가볍게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래요. 내가 잘난 건 없지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수많은 교회, 함양읍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왜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 앞에 있는 그 교회 나가지요. 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다르다.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임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이 다르다. 옛날과 말씀이 결이 다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지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처음 발을 디뎌놓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이런저런 그런 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게 뭔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목사님 삶 속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에 다닐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님 설교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나 똑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수고스럽게 이렇게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먼 데까지. 창세기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설계도도 봐야 되고 조감도도 봐야 되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에는 어때요? 개념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것도 지도로 표현하되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근데 어떻든지 간에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이 다 그 지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형성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요. 근데 지도에는 강과 산과 어떤 다리와 건물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지도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가면은 그 지도가 종이 속에 있는 실제와 똑같잖아요. 그 지대로 살아가면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차량을 운행하면은 실족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도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험, 낙석 지역, 여기는 급커브, 그런데 지 멋대로 기분 내고 달려보세요. 사고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있으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덮어놓고만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잖아요. 이디오파 네시도 빌립에게 배웠잖아요.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걸 묵상하고 같이 토론하고 교제하고 이러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박 권사님은 어떻게 아들 둘 낳아가지고 차별하는 것 같아. 큰아들은 야곱과 같이 그냥 팽개쳐 놓은 거요. 맨날 작은 아들만 껴차고 있고 큰아들은 아빠한테 맡겼나? 무슨 얘기냐?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바르게 형성되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아이들도 드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만 드리고 어른 예배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구별됩니까? 구별하는 거는 예배의 본질이 달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코로나니까 지금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들도 수요 예배를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의식이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수요일은 안 나가도 되고 고3 되면 안 나가도 되고 뭐 바쁘면 안 나가도 되고 이런 인식을 애들한테 심어줘 보세요. 예배가 진리가 못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진리야. 그야말로 상대성 진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씀을 온전한 진리, 정황무한 말씀으로 아이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고 대학 가면은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정말 여러분 무릎 위에, 애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무릎 위에서 무릎 빼고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아이들 기르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혔다고 부모 역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인격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이,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영이도 앞으로 장기 들면 그거 해야 돼? 주영이라고 자꾸 말을 해야지 익숙해지지. 뭐 주영이라고 한참 생각해야지 이게 주영이가 떠올라서 힘들어 죽겠네 그냥. 근데 한 몇 달만 지나고 이제 잘 될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얼마나 절대적인가가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